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 시리즈로 금요일 날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9번째 시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소중한 은혜가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에 있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남들에게 전파하는 보고, 보물 창고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랍니다. 제자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복음서에서 꽤 차이가 나는 걸 보아요. 그것은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의 필요를 제자들은 말하고 주님은 영원한 것과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해요. 기도도 이와 같답니다. 우리의 기도 그렇다 아니다 할지라도 90% 이상이 당장의 급한 현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단지 언젠가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적인 것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지혜와 만남 속에 주시는 신령한 기쁨, 여기에 근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답니다. 기도할 때 자꾸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이끄심과 목표에는 마음을 안 두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요구만을 아래다 보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동시에 이게 내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힘이 들어,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었어. 누가 기도 안 하고 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란 단어를요, 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서 16번을 사용을 해요. 16번이나 사용을 해요. 그가 정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이 벅찬 기쁨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 로마 감옥이었어요. 모든 자유와 좋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장소에서 그는 그의 구하는 바가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천 가지 만 가지 현실적이고 다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우선, 기도의 목적이 결코 이것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과 영원토록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이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이 얼마든지 허락하시고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은혜가 뭐냐? 당신을 알게 하는 은혜, 이거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많이 보지만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사명자와 주님의 종들이에요. 어느 부분이 그러냐? 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가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과 그 속에서 오는 오묘한 그 기쁨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사명이 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내 개인적인 영혼의 존재와 삶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의 원천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당신과 사랑하고 그 은혜와 교제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영적 에너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충족하게 받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눠줄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이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이걸 구해라. 첫째가 진리를 아는 기쁨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진리를 알기 위한 재료가 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국한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당신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님과 그 모든 지혜와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래서 재료는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여러분의 사모함이에요. 성경이 있고 주석이 있고 혹은 간증이 있어도 내 안에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어. 나 그런 거 말고, 대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나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급한 거, 이건 영혼의 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절박함, 여러분의 아쉬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중요하고 사랑스럽고 요긴한 것들을 내가 버리는데 무엇으로 여기고, 누가 똥을 아쉬워 여기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똥을 가치 있게 여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걸 위하여 뒤로 옮겨놓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사모함은 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걸고 그것을 집착하고 욕심낼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어도, 성경 말씀과 그것을 풀어주는 지혜가 있다 해도 아무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사모함이에요. 자, 세 번째 재료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책 한 권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말씀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나타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과 계획과 이치를 일러주고 발견하게 함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동시에 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 경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더라. 사람을 향한,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다른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가장 접촉하고 먼저 주신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 일러주고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은 보물을 발견함 같이 뭘 보느냐? 세상의 창조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것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네. 내가 죄인임에도 찾아와 십자가를 지신 게 주님의 사랑이었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 게 주님의 사랑이었네. 난 내일 일을 모르나 내일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길을 예비하셨네. 그리고 이 땅에서 혹 회바지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모든 이치를 깨달아갈 때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진리를 알아가면 그 다음에 뭐냐? 구속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으나 중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이란 뭐냐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알아요. 틀린 말은 아니나 아주 겉으로 드러난 표면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에는 계획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이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나란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이 구속을 이루시고 이 모든 사랑을 주시는 건 잠깐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사랑하며 영생하는 것이구나.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즉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그 섭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데, 이와 같지만 여러분이 현실 문제로 모든 노력과 수고와 아픔을 안 안아도 이 현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거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이 뭡니까? 쓸데없는데 고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낭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뭔지, 인생이 뭔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후에는 어떻게 몰라. 이게 어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밝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비밀과 근본과 이치를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뭡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뜬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엔 죽음의 문제예요. 두려움은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 혹은 죽음의 절망, 죽음의 끝에서 나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거룩한 힘과 기쁨을 나누는 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주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뺏으면 죽음이에요. 정신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 와요. 삶의 이유와 보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얻으려고 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배반을 당했는가.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 사랑의 바램을 채워주지 않아서 아파하고 내려놓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있어라는 말은 믿지도 않아. 그런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그것도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보물을 여러분에게 쫙 펼쳐놓고 가져라 가져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요, 빵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제발 이 어려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한다니까, 해주신다니까. 그거는요, 바울의 기쁨이 바로 진리를 아는 기쁨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양식은, 생명은,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은 진리를 아는 기쁨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첫째로 기도는 성령을 부르고 감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이나 하나님에 관하여 집중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잠잠히 계셔요. 뭐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딴 행동하니까 성령께서 아이 나 좀 봐, 나 좀 보라고 좀 안 하셔요.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잠잠히 따라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음, 하나님을 향한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나 여기 있어. 즉 성령을 부르고 그 성령의 감동이 시작되는 게 어디냐?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앙생활을 구약은 뭐라고 말할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구약 창세기부터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말해요. 근데 이 기도가 뭐냐? 기도를 하면 나는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도 내게 와 계신 성령님이 어때요? 마치 너 나 불렀어? 나 여기 있어 하고 일어나서 내 곁에 오셔서 이제 나에게 당신의 존재의 감동과 역사를 시작하는 거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걸 의식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냥 이렇게 아픔을 말해야지, 혹은 뭘 말할까, 도대체 뭘 말할까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감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사실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우리를 부를 때 뭐가 오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기도해야만 될 상황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변화시키고 은혜 주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자기 생활에 바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옆에 사람이 기도하러 가자니까, 가서 커피를 타더라도 기도하자니까 한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사람 하나 있어. 응?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해. 그럼 어디로 가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집어넣어. 아이고 하나님 하게 만든다 이 말.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때가 사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할 때 뭐라고 나와요? 성령께 이끌리어라고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이 그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나눠주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주님만 그랬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미 나를 이끄신 거예요. 내 편에서 볼 때 나는 기도가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주님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의 섭리와 말씀이 생각나고 그분이 또 나에게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내게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혹은 자식과 대화를 나누듯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감동받고 할렐루야, 이걸 시켜주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고 사모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하시려고 해도 자꾸만 딴만 말해, 다른 이야기만 하고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생각나고 당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당신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려는데 공간이 없어. 속에서 정말 성령으로 주님하고 교제가 일어난다면,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할 수 있다면, 나의 마음과 말씀을 아뢰을 때에 그분이 기억하시고 받아주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기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좋다 못해 이 마음속에 야곱이 잠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과연 그분은 여기 계시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기도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야. 이걸 믿고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마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섬겼던 외부의 교인들, 주의종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장래의 일들과 사람의 심령 상황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예언이 나가기 전 내겐 어떤 일이 벌어져?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환상이 보인다면 나를 위하여 주님과 나 사이의 환상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남에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직접 듣고 그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나의 마음이 그분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주님을 아는 기쁨, 진리를 아는 기쁨, 성령으로 교제하는 기쁨,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교통 교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드러내어 나야 날 알아보란 말이야 라고 안 하셔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는 아버지는 안 보이고 성령은 안 보여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로서 계실 거고,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려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와 주님을 위하여 당신의 인격성, 당신의 존재를 낮추시고 가리우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성령은 100% 아버지와 예수님을 나타내고 교감케 빠져요. 싹 빠지시고 오직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쁨이에요. 주님 사랑을 내가 아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나 같은 먹통, 죄인, 단절되어 마땅한 개인적인 존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과 마음이, 지식과 지식이, 존재와 존재가 교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어떤 기쁨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변명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불가능해. 그거 위험한 신앙생활이야. 그거 신비주의야. 제발 나는 여러분이 신비주의적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기대가 되며 그 신앙생활에 윤리 외에 뭐가 있겠어요?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거룩한 기쁨은요, 감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푹 처지고 삐뚤어지고 낙심했고 속상했던 마음속에 감정이 어때요? 선한 감정, 기쁨의 감정, 사랑의 감정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돼요, 그 사람의. 그러면 동시에 이 감정이 뭐가 됩니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경험이 아니에요. 즐김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감정이 만들어지고 의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삶이 만들어지고 나의 영혼의 존재적 만들어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걸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소중한 일을 우리는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소위 주님을 위한 일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니요. 심지어는 충성할 주님의 일조차도 바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일을 위하여 교제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위하여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현실과 물질 혹은 인간적 관계보다 가치를 떨어뜨리잖아요. 절대로 못 느껴요. 안 일어나요. 그것이 심령의 강팍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교제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모든 교회가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자라는 것이 왜? 그때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진실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만큼 성령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했어요. 그러므로 그때는 평신도니 주의종이니 구별도 없을 만큼이었어요.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의 회복은 바로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말미암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는 기쁨이랍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는 기쁨. 자, 첫째로 기도는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와 교제케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자격 있고 조건이 있고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심령으로?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기도하는 일은 정말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만들고 가느냐?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옷자락을 물어 뜯으면서 기어코 내 소원을 들어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와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을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변화를 기도 속에 만들어냈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 많이 하는데 안 바뀌어. 강팍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그만큼 해도 안 바뀌어? 그 말은 뭡니까? 요구하기는 하는데 성령의 요구, 말씀의 요구에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진리를 알고 성령 안에 교제가 먼저 일어나야 뭐가 옵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랑하니까. 진리가 옳고 진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진리의 요구에 대해서 뭘 합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아, 변명하지 않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진리의 성취를 본다. 즉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해요. 역사를 해요. 거기엔 뭐가 따릅니까? 주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기도와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순종에서 나와요. 내가 순종은 않는데 믿음이 올까요? 믿음의 기도가 될까요? 믿음 따라서 내가 삶을 살까요?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다음에 오는 게 믿음의 기도와 행동이, 믿음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나오기 시작해. 그때 그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원리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 그러므로 기도는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사 역사하는 주님의 동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주님의 행동, 이 멋있는 말이에요. 왜? 잠잠히 계시지 않아. 그냥 내 기도와 내 마음을 받으시면 그러냐? 나도 너 사랑해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바꿔주마, 내가 이거 만들어주마, 그럼 내가 나설게. 이게 주님의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보는 거예요. 기도 뒤에는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알고 사랑의 교제가 있은 뒤에는 그 다음부터 뭘 보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쁨인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인가,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동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당신이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는 신앙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기도는 신앙의 진실을 갈라요. 기도 없이는 내 신앙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단 이 기도는 그냥 내가 개인적인 푸념으로 당장에 그저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려고, 주님을 경험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진심이 나를 그쪽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볼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손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무엇이나 얼마든지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기쁨,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곁에 계셔서 사랑해 주시는 기쁨, 이걸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순교를 각오하겠어요? 주님의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합니다. 그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가 선교와 또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종들을 위하여 물질로 섬겼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물질로 섬기지만 당신들이 드린 그 재물 위에 나는, 전제라는 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즉 뭘 말하냐? 기쁨으로 내 생명의 피를 그 위에 쏟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의 피를 쏟아서 당신들이 드리는 그 재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난 너무 기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교는요, 어느 상황에 신앙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기꺼이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를 내가 받으마 할 때 일어나는 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 아니면 주님 받질 않아요. 나 정말 재수없이 이러다 죽었네. 주님, 사실은 죽으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선교지 여행 갔다가 그냥 밟혀 죽었어요. 주님, 참. 순교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더 드리려다 다 드렸어. 남은 건 육신의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이것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의 영혼과 삶을 받으시는 것, 그게 순교예요. 그런데 이런 순교조차도 기쁨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다 버릴 만큼, 모든 걸 던져버릴 만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론으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죠.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지요. 이 말씀이 진리인데 왜 우리가 더디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핍절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서 마음과 생각을 기도 속에 이쪽 방향으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하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의 대부분을 뭘로 갖느냐? 주님을 아는 기쁨을 갖는 것.
오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